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가정마다 다 다르겠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좋은 일보다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으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또 최선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리고 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셨다. 이것에 대한 성도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항상 바뀌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해 동안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어떤 소년이 나무를 깎아서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껏 만들었는데요. 완성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트가 물에 잘 뜨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강으로 가져갔습니다. 보트를 강에 띄우고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소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트가 너무 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물살이 너무 빠른 곳이 나타났고 보트는 소년이 쫓아가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소년은 강 주변을 돌면서 열심히 보트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며칠 후에 소년은 시내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갔다가 조그마한 장난감 가게에서 자기 보트가 진열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장 가게에 들어가서 이거는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조각한 거라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잃어버렸다고 아무리 우겼지만 주인은 이게 네 거라는 증거가 없으니 이 보트를 네가 다시 갖고 싶으면 돈을 내고 사라는 겁니다. 소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서 그는 좀 부족하지만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모은 돈을 들고 다시 장난감 가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보트를 사면서 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2배나 내 거야. 너는 2배나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또 값을 내고 샀으니 너는 2배나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기 때문에 너는 2배로 내 거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항상 말하고 계세요. 그냥 한 번만 산 게 아니야. 내가 2번이나 값을 매기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너는 정말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찌 되든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안정감 있게 살아가기를 아버지는 누구나 원할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열심을 내서 은퇴 이후에도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어찌 되든지 내가 자녀들에게 뭔가 더 줄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너는 정말 내 자녀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거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최선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올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은 항상, 물론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우리가 바뀌어서 그렇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해서 그렇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내용이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구약과 신약을 함께 모아놨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죠. 3, 9, 27,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딱 두 권으로 나눠요. 1장부터 39장까지. 이것은 약간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이나 되는 이 권수는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구약과 신약을 다 담고 있고,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예언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예언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낯선 곳에서 힘들게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새 날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옛날 일, 옛적 일, 이것을 기억할 필요 없어. 이제 앞으로 새 일을 주실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슨 사막에 길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겠다.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겠다. 너희에게 생수를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며,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다. 지금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이유, 그것은 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도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과학서적도 아니고 인문학서적도 아니에요. 철학서적도 아니고, 이곳에서 뭔가 성경에 없다,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믿을 수 없다 말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편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회복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이 이사야서 43장 4절에 등장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계속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어떤 행동의 동기, 이것은 정말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다. 올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심지어 현재 모든 것이 막혀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참 위로가 돼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2025년에는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오늘 지금 설교 내용의 가장 이 키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를 통해 받은 이 말씀, 하나님의 어떤 요구, 이 부분을 올해의 마지막 말씀으로 받고 새해를 열어가는 말씀으로 여러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홍해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전 일들, 과거의 일들, 옛적 일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구원의 사건, 너희가 그거 기억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새 일은 더 큰 거야.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좋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중의적인 의미로 이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튼 첫 번째 명령, 요구사항은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문맥상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앞뒤를 다 안 읽어서 그렇지만 이전 일과 옛날 일은 16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을 말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 군대 용사를 소멸케 하신 홍해의 기적, 이 구원의 사건,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과거의 그런 엄청난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 사건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엄청난 사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은 홍해의 기적이거든요. 본인들이 구원받은 이런 사건들이 엄청난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걸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훨씬 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엄청난 일들이 있고 올해 아니면 작년 좋은 일들도 많았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훨씬,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우리가 주 안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주 안에서 성공하고 또 형통했던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자랑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더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랑했던 그런 일들보다 올해 뭘 그렇게 자랑하셨나요? 혹시 어려운 일들만 많았을 거라고 여겨져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도 며칠 정도, 몇 날 정도는 정말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마음이 들뜨고 이렇게 좋았던 그런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기억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은 게 최고의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은, 다른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결손가정,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렵게 컸어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왔어요. 저는 공고를 나왔어요. 공고 졸업하면 그냥 공돌이, 정말 어디 공장에서 일한 거다,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졸업하면 공돌이 인생 평생 그렇게 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막내로 자랐어요. 그래서 집에 가도 뭐 없어요. 내가 왔다 나갔는지 제가 성적을 뭘 받아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부모님은 한 번도 제 성적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들 성적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성적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인생이 확 풀렸어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됐고, 좋은 학교도 가게 되었고,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삼수해가지고 대학도 가고, 더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대학원도 오고, 더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유학도 가고.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걸 상상도 안 해봤다니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제 인생이 풀렸어요. 정말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정말 주님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풀렸다. 그런데 제가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정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차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요. 과거 일 생각도 기억도 하지 말아요. 더 좋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고백하거든요.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좀 정말 그런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40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보다 더 10년 더 많이 살았고, 그리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4명이나 낳고,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내 만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제가 목회하고 이러면서 제가 저녁에 갈 때마다 물론 힘든 일들이야 많죠. 그런데도 정말 나 너무 잘 산 것 같아. 하나님 불러가셔도 좀 아멘하고 나 갈 수 있어. 정말 이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해.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과거를 생각지도 마는 더 좋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좋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적 일 생각하지도 말래. 더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을 애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제대로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모든 거 우리 주변의 많은 변화는요 사실 내가 달라지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뀌면 가정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내가 일하는 일터도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일들도 주셨지만 내년에 새 일을 행하실 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 그런 믿음으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주목하여 보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영적인 눈을 열고 너희가 확실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집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나간 일에 시선이 머물러 있거나 당장 보이는 현실의 한계 앞에 묶여 있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새해되는 말씀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가 봐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제 나타낼 것이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한 꿈이나 어떤 감정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현될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요. 나타낼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너희가 새 날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그것을 보여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가끔 막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크리에이터거든요. 유튜브를 하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면은요 저녁에 사람들이 자잖아요. 저녁에 계속 일을 해요. 영상은 계속 일을 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아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릴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도 그 새로운 길을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새 일을 행하심에도 못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오늘 본문에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때에 정말 강을 내실까, 길을 내실까, 이런 어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길을 내고 강을 낸다? 홍해의 기적만큼 그게 새로운 일인가요? 놀라운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은, 이 새 일에 대한 약속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이죠. 이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여기까지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누가 광야에 길을 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사막에서 물을 낼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에게 오는 자는 정말 값없이, 목마름이 없이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예언,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정말 앞으로 있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어떤 좁은 경험, 우리의 어떤 시각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받은, 이사야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시각 안에 가득, 무슨 말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정말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요만큼, 이 정도 조그마한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 우주 속에서 헤엄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냥 좁은 세계 속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상황임을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막혔습니까? 이거는 해도 안 되고 막힌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낙심했을 거예요. 처음엔 낙심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런데 실제 요셉은 감옥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막혔을 때, 답답할 때, 반대할 때 계속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바닥을 쳤나요? 여러분, 진짜 바닥을 쳐봐야 창조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져 봐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대충 이 정도 먹고 살면은요, 창조적인 생각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마음 절대 나오지 않아요. 바닥을 쳐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바닥을 쳤거든요. 새 길을 열어주시는, 새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주목하여 봐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목하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새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에 그냥 우리 먹고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들짐승도 나를 존경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들짐승까지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이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택함받은 백성뿐만이 아니라 피조계 전체에 영향을 끼침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년 계획에는 대체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 그리고 또 우리의 일터, 이 정도까지 우리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좀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넓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넓어요.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릇이 커져야 돼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 정치하시는 분들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릇이 좀 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에도 그래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이게 아니라 피조물까지 참여하는 축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주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피조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새 일을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복의 순환관계를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복을 흡족하게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이게 복의 순환관계예요. 근데 이게 막혀버리잖아요. 복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이 순환관계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건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마귀 이야기하면 무슨 옛날 이야기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빛과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잖아요. 마귀, 어두움의 세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요. 찬양할 때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년에는 찬양해야지, 내가 내년에는 더 기도해야지, 마귀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삶에 틈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도록, 둘러 진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열어가는데, 마귀가 유혹하면 이리 갔다 넘어갔다 넘어지고 그냥 사람 말하면 그냥 움직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마귀가 그냥 맘대로 놀아버리는, 내 마음의 운동장이 그렇게 돼가지고 마귀 맘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 지붕 위를 쳐다보니까, 이분이 뭐 영적인 분이시니까 이상하게 생긴 귀신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지붕 위에서 막 딴따라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기도 해가지고 왜 그러나, 교회 안을 들어가 봤더니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지붕 위에서. 얼마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날 기회가 있어서 교회 지붕을 봤더니 똑같은 교회 위에 귀신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교회를 딱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몇 날이 지나서 한참 후에 그리로 또 지나가다가 교회 지붕을 보니까 이번엔 교회 귀신들이 타 죽어 있어요. 이에 놀라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이죠. 위에 귀신들이 타 죽었다라는 거예요. 타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말이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마귀가 두려워서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을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졌다. 결론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첫째, 기억하지 말라.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하여 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세 번째, 찬송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에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바들 하나님께 찬양하며 잊지 마시고 실천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